오늘은 성령의 열매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시간으로 첫 번째 사랑, 저는 사랑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실 때에 무언가 거창한 것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 열매 안에 9가지가 다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이 성령의 열매 시간을 통해서 수요공감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까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사랑을 맡아서 이제 넥타이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메고 왔고요. 아무튼 선거 날이라서 이렇게 매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을 맡게 되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면 모두 외울 수 있으시죠? 외울 수 있으시면은 손을 다 내려주세요. 네. 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 다 내리셨습니다. 다 외우실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진 않겠는데, 제가 그 어릴 때 살았던 동네는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하루에 버스가 3대 다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교회에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교회 학교도 있었고, 이렇게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건, 아직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 이렇게 나무에다가 그 큰 전지를 이렇게 다 끼워가지고 전지에 그 찬양 가사가 써져 있고요, 옆에 그림 그려져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 넘기면서 이제 찬양을 인도하셨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절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성령의 열매라는 그 복음성가 찬양이 있었어요. 그 짧게 불러드리면, 사랑 아끼고 위해 주는 마음이라 즐거운 마음이에요 화평 평안히 지내는 것 오래 참음 기다리는 것. 이 다음은 다음 분들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찬양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에게 그 성령의 열매를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이렇게 이거는 사랑이랑 화평, 그럼 사랑이랑 화평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이런 거야 라고 간단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찬양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시간에 이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의 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그 말씀의 이제 제목을 정할 때는 이제 본문을 우선 여러 번 읽습니다. 본문을 여러 번 계속 읽고 기도하면서 또 읽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또 같이 성도님들과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목을 정하는데, 이번엔 사랑 결정적인 증거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보통 증거라고 하면은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탐정들이 뭘 찾죠? 증거를 찾습니다. 왜? 범인을 잡으려면 증거를 찾아내야 되고, 그 증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범인이야 라고 잡을 수 있는 사람을 탐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사랑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9가지 열매가 그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 열매를 보면은 열매가 열리는 과정이 있겠죠. 보통은 이제 씨앗이 심겨지고 씨앗이 자라서 이제 잎이 무성하고 꽃도 피고 꽃이 진 다음에는 열매가 맺는 그러한 과정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열매의 가장 큰 특징은 열리기 전에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열리기 전에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열매를 보고 이렇게 깨닫습니다.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그러한 과정이 있어서 다시 열매가 맺히게 되었구나라고 보게 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혹시 열매를 보면 맛있겠다 막 그렇게만 생각하시나요? 보통 이제 열매를 보면은 열매가 열리기까지 시간이 들었겠다, 과정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 열매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증거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사랑한다는 건 어떠한 증거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오고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알아? 하나님 알아? 어떻게 알아? 나 교회 다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건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이 물어보는 친구들이, 야, 너 하나님 알아? 보통 아이들이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친구한테. 근데 이제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 알아? 그럼 나 알아.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증거가 있어라고 하면 나 교회 다녀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이 도대체 뭘까? 무슨 사랑일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저는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금물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소금물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생수의 사랑입니다. 자, 소금물 사랑은 쉽게 말씀드리면 완전한 해결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제 완전하게 채워져서 만족이 되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금물 마시면 어떻죠? 짭니다. 근데 조난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갈증이 심해서 소금물을 마시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쇼크가 와서 죽습니다. 우리 몸에 염분이 일정 이상 넘어가게 되면 쇼크가 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그 소금물은 마실 때는 잠깐 물을 마셨다라는 기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에게 채워져서 그것이 유익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랑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어려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의 사랑,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필리아라고 합니다. 우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친구 간에 혹은 이제 형, 동생, 언니, 오빠 이런 사이 간의 우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토르게라고 해서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부모의 사랑까지 들으셨을 때 성도님들 중에 하면서 머리에 물음표가 생기신다면, 부모님의 사랑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된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마저도 때로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 그 골고루 사랑을 받고 자라면 너무나 좋겠지만, 어떤 가정에서는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랑은 완전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소금물 사랑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육체적이고 감정적이고 때로는 우리가 우정이라 부르며 다른 모습으로는 부모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완전히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다면, 이제 생수의 사랑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생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소유한 사랑이고요. 그리고 이 생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사랑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만족을 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채워지겠지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세상의 기준들을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른 데 가서 소금물의 사랑을 찾지 말고 나에게 와서 생수의 사랑을 찾고 그 생수를 통해서 채워지고 만족하는 그 사랑을 느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아가페의 사랑,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소유한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사랑에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사랑의 순서는 누구 먼저였다? 하나님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표현을 하는데 뭔가 좀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을 좀 찾아봤습니다. NIV 영어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다들 읽으실 수 있어요. 자, 거기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무엇이 사랑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은 누가 먼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이 보면은 참 사소한 걸로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사소한 걸 다투기도 하는데 보면 좀 귀엽게 다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서로 약간 누가 먼저 좋아했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다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좋아했거든. 아니야, 내가 먼저 좋아했어. 그럼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더 좋아하거든. 아니야, 내가 더 좋아해. 이러면서 그렇게 귀엽게 이렇게 다투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죠. 사랑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은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누리는 게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땡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사랑의 순서를 기억할 때에 내가 그래도 뭔가 조금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내가 뭔가 조금 더 사랑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 먼저구나. 하나님 먼저구나. 하나님이 먼저라는 그것이 또한 사랑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시인하는 것이 사랑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이미 동의하고 고백한 고백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리고 이 고백은 어떠한 뜻이냐면 아들도 내어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들도 내어준 그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면 좋은 뜻에서 그냥 서로 사랑하면 좋지 라는 뜻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랑의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는 우리가 여러 사랑의 모습이 있지만 그 사랑의 모든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너희가 너희 삶의 모습에서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형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다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지, 마음에 걸림이 되고 부담이 되는지, 저부터가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기준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늘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죠.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예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데 저희 어떻게 하나요? 생각해 볼게요. 그거는 좀 제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우리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형제 사랑하기도 어려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도대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도대체 원수가 뭘까? 이러한 질문에 그런 마음의 감동이 생겼어요. 하나님한테는 우리는 아들을 죽게 한 원수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아들을 죽게 한 원수일 수 있겠다. 왜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죄를 씻으시는 그 능력은 어떻게 해서만이 예수의 피를 흘리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아들을 죽게 만든 원수가 우리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원수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도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성령의 열매의 한 가지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과 또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또 성령에 관련된 책을 한 가지 또 찾게 되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쓴 왜 성령인가 라는 책에서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 뒤에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이어서 이야기하시는 건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다 바쳐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께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까지 오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사랑하라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니까 그냥 그대로 좋은 말씀 듣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님을 모셔야 하는 우리의 역할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또한 그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아들을 주께 보내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신이 없으신가요? 네, 저도 자신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부족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누군가로 인해 상처도 받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어려운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 자녀를 내어줄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든 반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단순히 나의 능력으로, 감정으로, 우정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타나는 사랑으로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 시작 부분에 제가 열매는 열리기 전에 과정이 있다, 그 정도만 우선 아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열매에는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열매 안에 다른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요즘은 씨 없는 수박이다, 씨 없는 포도다, 씨 없어서 좋다 이렇게 하지만 열매에는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먹는 것으로, 또한 가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반월중앙교회는 성령께서 맺게 하신 사랑의 열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씨앗이 또한 다른 형제들에게 심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나오는 형제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맺어주신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들, 우리 반월중앙교회에서 만난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알게 하신, 또한 맺어주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웃들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인이 아닌 사람들까지 우리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씨앗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씨앗은 꼭 다른 누군가에게 심겨져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씨앗이 다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고,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우리 반월중앙교회, 그리고 그 반월중앙교회를 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형제들에게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찬양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만큼 이 본문 말씀, 성령의 열매를 잘 나타내는 찬양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나의 소중함을 알고, 또 나의 소중함보다 더 소중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 맺고 사랑의 열매에 있는 그 씨앗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큰 목소리 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열매 안에 있는 사랑의 씨앗이 다른 형제에게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만 맺히지 않고 나의 형제들, 가족과 그리스도인과 비교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잠시 입술을 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오늘 사랑의 열매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로서는, 또한 우리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발견되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의 열매 가운데, 사랑의 열매 가운데 그 사랑의 씨앗이 다른 사람들에게 심기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의 열매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씨앗이 다른 형제들에게 심기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역할로 우리 반월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가 결단하오니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님을 이 시간 초청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자녀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었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 형제들에게 심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는 자, 물 주는 자는 우리일지라도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사랑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